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넌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제자 되는 사역을 해라. 달리 말하면 너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를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이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사역을 너희는 감당하도록 하여라 라는 주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그때 주님께서 이 주신 이 말씀의 대상자들이 과연 그 땅 가운데 이 세상을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연 그만한 자질이 되는 사람들이었겠는가?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보면은 각 국가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죠. 아주 특출하게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그 영재 학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이 세상을 그렇게 휘어잡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길 테니 이제 이 세상을 한번 휘어잡아 보아라. 과연 그걸 받았을 때 과연 나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한번 휘어잡아 보겠다. 라고 그렇게 의욕이 충만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겠는가.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당사자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 예수님, 우리들에게 감당할 만한 그런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그 마음이 대단히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당면하였던 이 말씀을 준 그 대상자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놀라운 고난 앞에 두려워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연약한, 과연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 몸 하나 지금 보살피는 것도 부담스럽고 무서워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요, 대단히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이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을 감당하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여라 라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능력을 봐야 된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늘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너희는 이 사명을 감당하거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와 같이 연약하여서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받는 능력의 제자들이 되었고 능력의 사도들이 되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역의 주역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자들인가? 이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자들에게 임합니까? 먼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자는 살 가치가 없다. 반성이 없는 자는 그러한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반성이라는 것,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라는 것을 이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종종 어디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또 우리 신앙생활의 잘한다 잘못한다 이 척도가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냐면 어떤 행위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저도 보면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아니 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여 있는가, 무엇인가를 하고 하지 말고 이런 행위에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잘 모르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주님과의 깊은 은혜와 주님과의 말씀과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걸 다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잘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이 율법적인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지나치다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까? 이게 완벽주의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뭔가를 갖다가 율법적으로 아니 외적으로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떤 나타나지는 모습 속에서 이걸 잘 지키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걸 잘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조금에 나가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나의 행위에 나의 관심이 집중되어서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나타나지는 그 어떤 열매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사는 바로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이게 뭔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율법주의적인 아니면 완벽주의자적인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은요, 나 자신과 내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교만해지든가 아니면 아주 심하게 좌절감을 느끼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조금 어느 순간인가 뭔가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 한번 자신의 한번 발자취를 돌이켜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게 되던가요? 언젠가는 정말 열심히 나서 신이 나서 잘할 때도 있는가 반면에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확 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잘할 때는 내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다가 뭔가 조금 잘못하는 것 같으면 또 마음이 한없이 낙심이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못할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아지든가 아니면 낮아지든가 이 굴곡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웃에 대해서도 나타나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 자꾸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 자신과 내 이웃에 대해서 뭔가 잘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 내 눈에 잘 들어오던가요? 잘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잘하는 모습은 평소에 잘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정말 모든 걸 잘하는구나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보다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언제 그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뭔가 하나 잘하다가 뭐 하나 딱 하나 실수한 것 같으면 그건 희한하게 우리 눈에 곧바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어떤 마음이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한 모습에 대해서는 그냥 평범하게 묻어나가다가 뭔가 잘못된 모습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상대방 마음에 상대방을 살리기보다는요, 그러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참 상처받는 사람들이 항상 생깁니다.
자신의 열심히 있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일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요, 어떤 성취감은 있어요. 뭔가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일을 갖다 이루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취감에 어떤 보여지는 모습은 있는데, 그와 반면에 그 주변에는 항상 상처받는 누군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마음속에 뭔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완벽을 향하여 추구해 나가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해서 내 행위로 나가는 것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지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완전하다고 여기는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의 어떤 삶의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 열심히 나 자신이 나 중심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직까지 그러한 자들에게는 나타나질 수 없고 역사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요, 그 자기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어떤 자기의 삶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허물과 인생의 실패를 맛봤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안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생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실패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쫓았지만, 주님을 쫓으려고 결심하고 나섰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를 맛봤던 사람이죠. 도마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도마는 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속이 굉장히 꼬여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도마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 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때 마침 도마만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고 도마가 왔을 때, 형제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때까지 늘 함께 했었던 동료들 알잖아요. 그 동료들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그러면은 믿을만 하잖아요. 한 명이 어쩌다가 본 거면은 모르지만 자기 동료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면은 그래? 너무 안타깝네. 나는 왜 거기 못 있었을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예수님의 창에 찔린 그 가슴에 내가 손을 대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 도마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사로의 기적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일부러 더 지체하다가 이제 나사로가 자니 깨우러 가자 얘기하는데 이때 도마가 또 등장합니다.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가서 우리도 함께 죽읍시다. 죽더라도 이제 우리 함께 갑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죽음을 가고서라도 우리가 가서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얘기가 아니었어요. 빈정거리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사람 죽었다고 하는데 왜 굳이 위험한 그곳에 우리가 가려고 하느냐. 가서 차라리 우리 다 같이 죽어버립시다. 빈정거리는 투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지극히
환경적인 이 순간적으로 그가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두려움도 많았고, 실패하였던 사람이었고, 도 많은 인생 가운데 굉장히 속이 꼬인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세리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 앞에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일본 그 편에 서서 나의 동족을 보살피기는커녕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들을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부귀를 위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바로 그와 같은 친일파와 같은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도 챙기고, 그리고 자기들의 압제자인 로마군에게도 그와 같은 세금을 바쳤던 이 세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형제가 미쳤다. 자기의 그 육신적인 큰형 예수님이 자꾸 무리를 일으키니까 자기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빈정거리는 투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형제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빈정거리며 예수님을 몰아세웠던 그 형제들도 바로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이 무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부음받아진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았던 주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여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그런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심적이 되어서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내 의지와 나의 힘으로 나아가려고 내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올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이제는 내가 이와 같은 삶에서 내가 돌이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주를 붙잡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온 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온전히 회개에 이른 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혹시 우리에게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만 감당할 수 있는데, 누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느냐? 나 자신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벌릴 수 있는 자, 바로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누구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습니까? 구약의 사울왕, 여러분 외적으로 나타나지는 허물로 치자면 다윗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악을 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자 대신 자꾸 늦으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적군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탈취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탈취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라. 다 소멸하여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양과 염소와 그 탈취물들, 전리품들을 챙겼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웃과의 전쟁을 치렀을 때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이 도대체 외적으로 드러난 잘못으로 치자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사, 자기가 드린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하는데 자기가 예배 인도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국가와 나라와 국민들에게 배불리겠다고 한 행위, 이것이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 무슨 허물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외적으로 드러난 지극히 잘못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고 거기에 더 나가서 살인까지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비교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세움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자기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가와질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그것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끝까지 그것을 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자입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됩니까? 혹시라도요, 지금 이 시간에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의 것으로는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깃을 붙잡을 수 있는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주님의 능력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이 능력을 받는 자들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들은 집중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모두가 도망갔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때 마가 다락방에 120명 정도 되는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에 보니까요, 온전히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섰을 때 바로 그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불길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14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그 어떤 행위가 같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그전에는 행하였었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귀신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상황이 아주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는 거예요. 왜 우린 그걸 못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반드시,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가 요구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교회들이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배와 이 몸된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이 주는 어마어마한 핍박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한민국 우리 온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회, 우리 교단에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도의 행사 같습니까? 그냥 믿는 성도니까 해야 되는 그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같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각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사모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져야 할 당연한 모습, 전심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모습에는 우리가 먼저 기도가 도대체 뭐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먼저 우리는 기도하면은요, 우리 한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는 요청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은 요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요. 기도는 내가 뭔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 네, 중요한 기도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분명한 요청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이 기도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교정하는 것, 이건 역시 기도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이것을 한마디로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갔을 때 여러분, 악기, 그 각 파트별로 이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기가 연주하기 전에 딱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조율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와 아무리 훌륭한 곡이 있다 할지라도 악기의 음정이 틀려요. 그러면 그 악기는 연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주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악기가 조율되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먼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것이 있었는지, 나에게 이런 것이 감추어져 있었는지, 나에게 이러한 모난 것이 있었는지 이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나에게 이런 깎여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나에게 이렇게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키워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러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조율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모습으로 비로소 조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기도의 생활 속에 깊이 젖어든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다 보니까 뭐가 바뀌어지느냐? 나중에는 나의 마음 자세에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더라. 그리고 이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 자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물론 그런 역사도 나타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각자 기도했다 그러지 않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가 되었다. 여러분, 연합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참된 연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럼 교회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가 돼요. 기도하는 교회. 뭔가를 주장하고 자꾸 일만 앞세우는 교회들은요, 참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율되어지는 가운데 이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데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게 아름다운 조화가 되어지고 이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쩌다가 기도하는 거는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조율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는 기도와 더불어 이것이 지속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범사의 삶 속에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내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이 쉬지 말고, 왜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 있죠. 그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목에 걸린 감기처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본래 의미가 목에 걸린 감기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기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기침하게 되냐면 이 감기가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목에 간질간질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침, 감기가 걸려서 나오는 기침인데 목이 간질간질한 게 있으면 이게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기침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올해 3월 달에 도미니카 공화국 총회 있었잖아요. 중남미 총회. 그때 갔다 와가지고 그때가 한참 어떤 때였습니까? 3월 달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막 시작이 돼서 모두에게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를 주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그 총회 갔다 오면서도 조심해야지 약간 마음에 이거 여행하면서 혹시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올 때 좀 춥게 왔어요. 비행기 안이 춥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때 옷도 반팔 입고 올 때,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시간이 몇십 시간입니다. 거의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경유해서 오다 보니까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춥게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제가 목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근데 덜컥 겁이 나는 게 뭡니까? 이거 코로나 아니야? 이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 아니야? 그런데 두 가지 증상이 없었어요. 고열이 없었고 근육통이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감기, 목에 이게 기침이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을요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까? 뭐 때문에? 목이 간질간질하니까요 기침이 쉬지 않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기침이 쉬지 않으니까 이게 기력이 빠지는데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침하려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콜록 하는 게 난 이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건지 몰랐어요.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밤새도록 계속해서 기침이 나오니까 정말 그걸 한 일주일 견디니까 제가 그냥 몸이 축 나가지고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요 바로 이 의미였어요. 목에 걸려가지고 나는 그만 멈추고 싶은데 쉬지 않고 계속 기침이 나오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아예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향한 나의 자세가 나의 의식 속에서 내가 지금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와지는 이 기침 소리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은요, 통성기도할 때는 열심히 통성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있어서 틈만 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기도해야지 하는 이 마음 자세가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 자세, 우리의 소원, 강렬한 소원, 이 기도를 향한 강렬한 소원,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럴 때 무엇이 임합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조율하는 것.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행하는 기도. 기도를 향한 이 열정과 기도를 향한 소원과 내가 가만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가 나와지게 되어지는 이 기도의 자세, 생활 속에서 깨어있는 기도.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령은 임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체험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 학생도요, 어린 학생들이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 기도시키는 거, 그거 주변에서 하란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좀 한 청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학생들은요, 청년들은요, 우리 그래도 어느 정도 딱 동기를 부여하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그러면은요, 자기 의지를 다스리면서 하기 싫어도 그래도 이렇게 하는 흉내는 내요. 근데 애들은 그게 안 먹혀요. 애들은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하는, 부흥회가 끝나고, 그러니까 저 한번 주일학교 하면서 어린이 집회가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도 마지막 날 이제 좀 수고했으니까 좀 쉬겠구나 싶었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의 어떤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아이들이요, 저녁에 숙소에 가서 자려고 하지 않고요, 저희들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본인들 스스로가 그냥 이불보 같은 거 갖고 나오고, 그 운동장 바닥 같은데, 시멘트 바닥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자원하여서 나와서 이불보를 피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마음을 주신 주님을 부여잡고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문이 열려지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과 같이 임하고요, 불과 같이 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들에게 새 힘을 주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새 삶을 안겨다 주는 그 놀라운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바라기는요, 이 혼란의 시간,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지는 시간 속에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 나는 능력 없어요 하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난 할 수 없어야 하는 그 심령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고 그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을 덧입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 모두가 쓰러지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입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 속에 오히려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